교재 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로서 언약의 저주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고 선지자들 안에는 말씀이 없으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여 백성을 태울 것이며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도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이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버린 나라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다가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당시 남유다의 그 영적인 처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인 문란, 성적인 문란, 사회적인 부패, 지도자들의 모든 타락,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이런 예언서를 읽으면서 공식처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다. 그럼 우리가 2장 13절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절대자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버렸으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또 다른 우상, 물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런데 물 웅덩이, 우상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종교에 관한 게 아니라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그 나라가 사회 질서 전체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참 슬픈 말씀이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마음 아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게 일종의 군중심리입니다. 이 정도 죄는 다 지으니까, 이 정도 일은 다 허용하니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죄악된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 신앙이 좋고 양심적인 사람조차도 저렇게 하는 정도는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점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바로 선 사람이 없었다. 1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소서. 참 타락이 무섭지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 한 이 남유다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서스럼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이 생깁니다.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 총체적인 타락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민족의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간단하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간단한 책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이다. 이게 66권 전체 핵심 아닙니까? 그거 뭐 기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수르 이야기가 아니고 애굽 이야기가 아니고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습니까?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은 우리가 늘 먹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 목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물을 먹습니다. 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는 게 물이지요. 그래서 물은 평생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콜라, 사이다, 청량음료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죠. 그걸 매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고역입니다. 고통입니다.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거 매일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콜라와 사이다는 매일 먹으면 안 될까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있으면 질립니다. 맛이 없으면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우리는 맛있는 걸 찾고 맛없는 건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최고의 맛은 맛이 없는 겁니다. 맛이 없어야 안 질리거든요. 밥 평생 먹잖아요. 김치 평생 먹지요. 늘 먹던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뜻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물과 같은 거죠. 평생 들어도 마음에 새겨야 하고 평생 행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평생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보장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늘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처참한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버렸지만 마음이 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섬기겠지요.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7절에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살찐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 창기의 집에 다니고 간음하고 이게
그 육체적인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섬기던 신이 가나안 신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엘리야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죠. 당시에 제일 많이 섬기던 신 중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주 고약한 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또 뭐 코트 입고 이런 문화가 아니죠. 그 보면 그냥 두툼한 거 하나 입고 다니고 그거 그냥 하나 입고 밤 되면 그걸 그냥 이불 삼아 덮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벗는 게 자유롭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문화가 매우 개방적이죠. 타락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그쪽은 사막이고 광야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얼마나 오느냐가 농사와 목축에 가장 결정적인 거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삶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하나님 내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 산당이나 아세라 산당에 가면 여성 참 표현이 그런데요. 몸을 파는 이 본문대로 여성 창기들, 이 창기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바알 신을 섬긴다 이러면 남자면 거기 가는 겁니다. 신당에. 그럼 신당에 온갖 그 화려하고 유혹하는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여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기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면 이 남자가 제사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여성 제사장과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물을 바치고. 그러면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과 쉽게 말하면 남자, 신도 사이에 그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있던 바알 신이 와 하고 흥분해서 바알 신이 사정하는 그게 물이라고 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게 종교하고 사람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성적인 유혹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여자 제사장들과 더 오랫동안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죄악의 유혹이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자 신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남자 제사 중에 한 사람과 또 그런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또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오면 더 자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에 약한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안 갖게 하니까 너무 이게 신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7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간음하며, 마지막에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 창기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제사장들하고 문란한 관계를 가졌으니까 제사장들 외에 다른 여인, 다른 남자가 안 될 이유가 없죠.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8절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갖 성적인 문란함이 극도에 달해서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러면 육체적인 쾌락을 줬고 돈을 줬고 제사장들 타락하고 모두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27절 보십시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사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그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적인 것을 이용해서나 고리대금을 받거나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소수의 거부가 된, 졸부가 된 사람들은 28절,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부자가, 졸부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뒷돈을 줘서 다 착취하고,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은 사회적인 죄악, 31절은 종교적인 죄악, 이게 함께 찾아오게 된 것.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특별히 오늘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이 또 더 중요하다고.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중요하고, 결과에 과연 제대로 승복할까?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름대로 포용하고 나름대로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갈까? 이것도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만 기도할 게 아니라 누가 선출되든지 대통령 되신 분이 늘 기도하는 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말을 겸손하게 청종하는, 그리고 포용하고 함께하고 모든 악과 모든 것까지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놓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에 또한 우리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나라, 힘없고 약한 자들이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우리 파라과이 이대 함성호 선교사님 설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